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누구를 위한 포도주인가예요. 포도주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포도주 와인이라고 해야 좀 더 고급지죠. 와인을 이렇게 한 잔씩 딱 하는 모습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이런 말씀도 있네요. 묘하게 포도주를 술로 봐야 되느냐, 그때는 물 대신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건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초점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고 거기에 관계된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의 의미는 어떤가, 그런 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가나 아시죠? 가나. 성경에 나오는 가나 말고 나라 가나가 있죠.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합성인지. 그림이 인터넷에 떠 있는데 운동 경기인가 봐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거. 가나가 쫙 입장하는데 가나, 아프리카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한 곳 이렇게 한 화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라 가나를 두고 이제 잘못 붙였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합성이겠지 생각하면서도 모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얘기의 배경이 되는 가나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어디 있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 예수님의 어렸을 적부터 살아오던 동네는 어딜까요? 지난번에 좀 헷갈렸죠. 베들레헴 아니고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인데 예수님을 그래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고, 나사렛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표현을 해요. 갈릴리 지역에 있다는 얘기고요. 머릿속에 한번 지도 그려보세요. 우리 1월달 달력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 중에 이스라엘 보면 위쪽에 물이 조그만 게 있고 아래쪽에 조금 길쭉한 게 있는데 위에 있는 물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으면 나사렛이 여기 있고,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7, 8km 올라가면 있는 동네가 가나래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의 동네에서 가까운 7, 8km면 걸어서 얼마나 갈까요? 걸음 빠른 분은 조금 뛰고 하면 1시간 아니면 2시간?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죠. 저는 2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배경을 쭉 얘기해주고 있는데,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주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혼인잔치가 있어요. 결혼식 잔치가 있어요. 이 혼인잔치는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혼인잔치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이 끝났고 그 후에 피로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음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밥 먹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결혼식은 이제 그 잔치의 끝에 있는 거고, 보통 일주일 결혼식 잔치가 길게 하는 데는 2주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주 기간 축제처럼 손님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잔치를 하려면 먹을 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 잔치의 기본 음료가 되는 포도주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결혼식 잔치를 준비하려면 포도주를 올 손님들을 생각해서 넉넉하게 준비를 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 잔치상에 홍어가 없어요. 삼합이 없어. 그건 잔치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경상도 분들, 문어가 없어요. 문어가 잔치상에. 잔치상이 아니래요. 그쪽에 가면. 있었는데 양이 적어서 몇 명만 먹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잔치에 온 손님들은 아니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질 만한 일인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다 끝나기도 전에. 앞으로 잔치가 며칠 더 가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올 생각을 못했는데 그 사람들까지 와서 그 사람들이 막 많이 마셔서 몰라요. 하여튼 준비했는데 많이 먹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이 잔치에 어떤 준비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처음에 어머니는 거기에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아서 갔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으니 아마 음식 준비하는 이쪽을 돕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동네니까 친척집 아닌가 이런 짐작들을 해요. 친척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식 잔치에 도와주러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엄마한테 여자여.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여는 존칭이래요. 높임말이래요. 그래서 엄마, 어머니 정도가 아니라 어머님 정도 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딱 끊어버리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도로 그냥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 상황을 예수님이 능력으로 해결하시면 그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할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제가 해결해 볼게요 라는 거예요? 안 할게요 라는 거예요? 그 말만 들으면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리죠.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나쁜 남자 스타일인데 은근히 다 챙겨주는, 꼼꼼하게 챙겨주는. 아시는 분만 웃는 것 같아요. 뭐 어머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들은 거예요. 츤데레? 뭐 이런 말을 써요. 무심한 듯 하면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엄마를 챙기시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떤 일이 딱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93년도니까 꽤 됐네요. 저 몇 살이었을까요? 20대 초반. 그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노인 성경학교, 노인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제가 레크레이션을 담당을 했습니다. 레크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미죠, 재미.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레크레이션은 정신없이 웃어서 배가 아플 정도로 재밌으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어요. 열심히 찾아보고, 그때는 없었어요. 인터넷 이런 게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어요. 도서관,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그런 자료들이, 책이 있어요. 책 찾아가면서 준비해서 요거면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 걸 쭉 뽑았어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게임으로 제가 선택한 건 꼬리잡기였어요. 꼬리잡기 아시죠?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뒤에 붙고 계속 줄이 길어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서 제일 앞에 남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노인 성경학교인데 노인들한테 꼬리잡기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처음에 한 몇 분간은 막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신나게. 줄이 길어지니까 와장창 다 넘어지시는 거예요, 노인들이. 어머나, 큰일 났어.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얼른 중단하고 다치신 분 없는지 확인하고 패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갔어요. 얼른 넘겼어요. 다행히 다치신 분은 없었는데, 와, 20대 초반에 경험도 별로 없었던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준비했던 게임들 뭐 어떻게 되는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나고요. 제가 어쨌든 설교를 계속해 오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어떤 유머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얘기를 딱 합니다.
제 마음에 그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제 입가에 미소가 딱 번져요. 왜냐하면 재밌으실 거니까 얘기를 쫙 했어요. 근데 그런 말 아시죠? 요즘에 신조어인데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내가 들을 때는 분명히 재밌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나왔는데 마음을 열어주자 맘먹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했는데 싸한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올 거고 어떤 마음 될까요?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안 되고 노련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거는 내가 안 웃길 줄 알았다는 듯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초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든 밀어서 웃겨보려고 끝까지 가요. 그러면 분위기 묘해지는 거예요. 설교 전체가 이상해지고요, 예배 분위기도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씩 웃으면서 어떤 유머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면 부탁드립니다. 박장대소를 할 준비를 좀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웃어주시면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그래요. 저는 되게 웃겼는데 얘기해보면 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상 못한 일에 당황하는 경우는 살다 보면 늘 만나요. 오래 살았을수록 많이 겪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들 하십니까? 사람마다 대응이 다르죠. 저는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좀 느긋해요. 예상 못한 일이 발생을 해서 예상도 못했고 그 일 때문에 준비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돼버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방법이 없는데도 느긋해요. 이 일이 어떻게 되나 그냥 봐요. 보고서 되는 상황이 진행되는 거에 맞게 그냥 대응을 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격 차이니까 어떤 분들은 일을 준비할 때 자기가 준비하고 예상한 대로 그대로 되면 만족, 그거하고 조금 다르면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격도 있죠. 그런 분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죠. 막 준비를 많이 해요. 준비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모든 일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변수는 정말로 생각도 못했던 데서 나오잖아요. 전 그래서 아예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분명히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하지만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마음의 좀 자리를 남겨놓고 해요. 근데 그런 대응이 없으면 당황하겠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당황하고 계획했던 대로 만들려고 애쓰다가 결국엔 다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나아지겠지만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만났을 때 다행히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이지만 천사가 계시해 주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하실 분이고 또 어린 시절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육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고 그 상황에 해결할 수도 없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이면 마트 가서 사오면 되는데 없어요. 파는 데가 없어요.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간증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 간증이 아니라 2014년도 에드먼튼 코스타에서 말씀을 전한 분이 한 간증을 제가 우연치 않게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며칠 전에.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확인하려고 제가 내용을 다 들었는데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셔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의료기 만드는 업체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의료기를 생산을 하시는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중국에 갔대요. 그분이 만든 기계가 뭐냐면 당뇨 환자들은 혈당 체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딱 찔러서 피를 뽑아서 그걸 검사하죠. 근데 피 뽑지 않고 따끔하지 않고 손만 딱 갖다 대면 자동으로 다 혈당과 심전도와 산소 소비량 뭐 이런 것들이 쫙쫙쫙 측정이 되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중국 쪽 대표 바이어와 함께 세미나를 열었대요. 좋은 호텔에 사람들 많이 초청하고 중국의 큰 병원장들을 다 부르고 중국의 당뇨협회의 회장을 부르고. 근데 중국의 당뇨병 환자가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억 명이래요. 1억 명. 2014년도에 1억 명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중국의 당뇨병 환자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의 2배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뇨병에 뭐 특효약이라든가 그런 장비가 있으면 시장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중요한 이제 세미나에서 그거를 시연을 하는 거예요. 잘 되던 기계인데 문제가 생겼대요. 그 당뇨 학회장이 딱 나와서 체크를 하려고 딱 손가락을 댔는데 작동을 해서 띠디딕 해가지고 딱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잘못되려면 막 숫자가 엉터리로 나오면 되겠죠.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딱 손을 대니까 픽 하고 꺼져 버렸대요. 숫자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꺼져 버렸대요. 고장이네요, 고장. 이건 뭐 내용을 보나마나 망한 거예요. 그럼 아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딱 시연을 하는 그 순간 띡 꺼져 버렸으니. 근데 그분은 뭐 중국말도 못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신앙이 있는 분이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는 눈으로 그냥 지켜봤대요. 그래서 중국 쪽 담당자가 일을 정리하고 해결했는데 심각하게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더래요. 내일 또 미팅이 있는데 내일은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된다. 근데 내일 또 이렇게 오작동하면은 이건 중국에서 팔 수가 없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이 기계를 도난당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계 시연은 보여주지 말고 다른 내용들만 좀 발표를 하자. 그리고 나서 고쳐서 나중에 보여주자. 그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근데 이 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라 참 좋은 방법이긴 했는데 나는 거짓말로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제 그분이 굉장히 화를 냈지만 어쨌든 그냥 진행을 하기로 했대요.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또 했어요. 딱 했는데 그날은 완벽하게 잘 작동을 했대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생각을 해봤대요. 왜 의사들과 그 학회장 앞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왜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는 잘 됐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내가 뭘 잘못 만들었지? 뭐가 문제일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은 간증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현실이 합리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로비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경쟁업체에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로비를 통해야만 사실은 그걸 팔 수 있는데 의료 관계자들 앞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 경쟁업체 쪽에서는 경계를 늦출 수 있게 됐고 그런 로비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는 성공적으로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제가 고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는 고백이라는 말을 어디다 써요? 너 고백했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게 고백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고백은 뭐죠?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내 믿음의 눈으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고백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렇게 말하는 분의 고백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살다가
계획이 없었던 일,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쨌든 일은 시간이 지나가고 일은 넘어가기 마련이니까 지나간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는 게 신앙적인 자세일까요?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닐까 하고 보는 것, 좋은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니까. 우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연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이 일어나는 게 우연이지만, 신앙은 우연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역이 우연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우리의 삶의 우연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런 상황에도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대응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순간이구나 라는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현실적으로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어떤 큰 중요한 일을 준비하거나 그럴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보통은 그걸 고민하지요. 그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그걸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면 되게 하실 것이고,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도, 잘못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을 가지고도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손해볼 것 없고 내 인생도 손해볼 것 없어요. 그런 믿음 여러분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셨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셨냐.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까 그 얘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답을 듣고, 성경 내용이 그래요. 답을 듣고 가서 종들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종들이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결례를 행하는 그 물통 6개,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보 표지에 보시면 돌 항아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항아리하고는 좀 다르죠. 돌을 깎아서 만든 항아리예요.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안쪽은 얼마나 사이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그게 이 가나에 가면 이 혼인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돌 항아리래요. 그거 6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정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건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진 그 포도주 그릇에 물을 채운 게 아니에요. 다른 데에 물을 채운 거예요. 포도주에 물 타가지고 흐린 포도주를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물이에요, 그건. 그런 다음에 종들에게,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그 물을, 그것을 갖다 줘라. 지금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언제 바뀌었다 이건 없으니까 그냥 떠다 줘요. 종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연회장은 아마 그 손님들 중에 어른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새로 떠다 준 물인지 포도주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딱 마셨는데 그 물로 된 포도주가 어떻게 난 건지 몰랐다 하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어요. 몰랐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신랑을 칭찬해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 잔치를 주관하는 게 신랑이니까.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는 좀 질이 낮은 거를 주는데, 이 잔치집은 지금 나중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시면서 잔치는 그렇게 잘 됐겠죠. 상황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제가 강조했다고 말한 부분이 있지요. 연회장은 몰랐다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 이야기의 진행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닌데 도드라져 보이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일을, 그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들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 주변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말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나는 그냥 운이 좋은가 보다. 아니면 잘 됐네. 근데 그런 나의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마음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엄마. 가정에서 자녀로 살아갈 때는 어머니의 수고를 몰라요. 언제 할까요? 집 나가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도 안 하니까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다 누가 했을까? 엄마가 해주셨구나. 그때서 알죠? 어머니가 나를 돕고 나를 챙기고 나에게 마음 쓰고 한 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속이 깊어요. 나를 그렇게 챙겨요. 근데 나한테 말 안 해요. 잘 챙기면서. 그럼 모르겠죠. 또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나를 대해요. 근데 나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뒤에서 나한테 해를 주려고 많은 일들을 해요. 사람들에게 험담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요. 근데 나는 건 모를 수 있죠. 얘기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러더라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 일인데 내가 다 알지 못해요.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내 일은 내가 다 알아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그 결과를. 그러고서 나는 다 알고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아는 선에서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이 내 눈에 보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아는 거, 내 지식의 한계. 그 선에서 내 삶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르는 많은 마음과 손길들의 보살핌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캘거리에 살면서 운전하면 경험하게 되는 게 겨울철에 경험하는 무서운 일이 있어요. 바닥이 많이 얼어 있어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콱 밟으면 차가 미끄러지죠.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차가 좋으면 좀 덜 하겠지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내가 운전 실력이 뛰어나서 핸들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브레이크와 엑셀을 어떻게 밟아서 딱 탈출할 수 있어요? 엄청난 레이싱 선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게 안 돼요. 한번 미끄러지면 통제가 안 돼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쿵 할 때까지. 어디 가서 차 안 부서지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정도로 쿵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핸들 꽉 붙잡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경험을 그랬는데 쿵 했는데 타이어가 어디에 탁 부딪혀가지고 차 하나도 안 상하고 딱 그냥 섰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한숨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성도의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도 위험한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아는 게 우리죠.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일단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근데 그 상황을 그 연회장은 몰랐고 신랑은 알았을까요? 그 결혼식 잔치 그 준비하는 당사자인 신랑은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 고급 포도주를 먹으면서 좋아했었던 그 손님들은 알았을까요?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손님들한테.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드러나서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밀히 행하신 것 같아요. 몰랐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근데 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알았죠? 일한 사람들은 알더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그 일에 순종한 사람들, 항아리에 물 떠다 넣으라고 해서 물 떠다 넣고, 그걸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준 사람들, 아니 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도 하라니까 했는데 마시더니,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놓는구나 하고 칭찬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됐네라고 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진짜 깊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기도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원하십니까? 불안하고 어려울 때 든든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견디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어디서 오는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요? 그냥 믿어요,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 든든한 믿음이 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쌓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죠. 그 믿음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서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험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말씀의 제목이에요. 누구를 위한 포도주인가? 오늘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자리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부탁하셨잖아요. 엄마를 위한 마음일 수도 있겠죠.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시니 그걸 들어주신 걸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일로 가장 곤란할 사람은 누구죠? 신랑. 결혼식 그 잔치에 주관자인 모든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해야 되는 그 신랑,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할 뻔했는데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 이 고급 포도주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신 손님들이죠. 그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다 야 진짜 맛있다. 아니 그 연회장의 말을 반복하겠죠. 나중에는 맛없는 거 내놓기도 하던데 이 집은 더 좋은 걸 나중에 주네.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나? 근데 정말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상을 하셨는지. 제가 아까 이 2장 1절 말씀에 이 어머니는 거기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았다고 그랬죠. 거기에 한번 언급이 돼요. 제자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잔치에 초대받으셨어요. 가서 잔치 자리에 있었고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기억할 때도 그렇고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어?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제자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초대받아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도 없다가 11절에 가면 다시 제자들 얘기가 나와요. 요약에 제가 기록을 해뒀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 얘기가 나오네요. 제자들은 소리 없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봤고 아까 일했던 종들이 알았는데 제자들도 알았던 거예요. 조용히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보고 주님을 믿은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일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걸까요? 어머니, 신랑, 손님들, 그것도 있겠지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바는 제가 보기엔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에겐 드러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선에서 또 있다면 그 말씀을 읽고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가 누구신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신 일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과 포도주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포도가 포도주가 됐다. 그건 어떻게 될 수 있죠. 당도가 높은 포도가 그냥 놔뒀더니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불가능하죠. 물을 놔두면 그냥 물, 아니면 썩은 물, 요거밖에 안 될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이 말씀은 질적인,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연스럽게 이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는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받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구원 밖에 있었던 구원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그럼 우리가 포도주네요. 구원받았으면 포도주.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요? 재료를 가지고 그 과정을 뭐라고 해요?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발효되는 거죠. 발효. 김치, 배추와 양념들이 만나서 김치가 되는 과정도 발효죠. 발효를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뭐예요? 음식의 재료가 변했어요. 근데 음식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다른 말이 또 있어요. 이건 좀 안 좋은 건데, 부패. 음식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꽃이 막 피면서 막 썩어가죠. 그게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니까요. 근데 묘해요. 발효는 좋은 거예요. 부패는 안 좋은 거예요. 발효된 거는 먹을 수 있어요. 부패한 건 먹을 수는 있지만 먹으면 탈나요. 그죠? 변하는 건 똑같은데 좋게 변하고 먹을 수 있게 변하고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변하고 몸에 좋은 상태로 변하는 걸 발효라고 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이 발효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다 변하죠. 나이 들어가면서 변하고 경험을 통해서 변해요.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점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점점 좋아질 수 있어요. 썩어가는 삶 말고 더 좋은 상태가 되어져가는, 발효가 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좋은 모습이 되어져가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